야곱은 이제 바로왕 앞에 서지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을 알면 정말로 이렇게 말할 만하다. 정말로 이스라엘,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컬어지고 있는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인생은 장자권을 받은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자권을 받은 후에 친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쫓겨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친척인 삼촌 라반도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삽니다. 속였다가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계속 살게 됩니다. 딸 디나가 세겜이란 추장한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다른 나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아들이 먼저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속은 겁니다. 형을 속였던 야곱은 평생에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야곱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 인생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지만 야곱은 이 험악한 인생에 머물러 비참한 인생은 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참한 인생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을 하냐면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 이 비참한 인생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왕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고 바로왕을 감히 축복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험악하게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왕, 가장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를 축복하는 위치까지 본인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바로왕은 야곱이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원래 세상의 많은 축복들을 간절히 원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앞에 있는 것인데, 근데 그 바로왕 앞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나는 너보다 축복받은 인생이다. 나의 험악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 얼마나 비교됐겠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진 야곱은 바로왕, 가장 높은 자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을
찬찬히 따져보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지금의 우리의 인생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차이를 만드냐, 무엇이 다르냐 하면 그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아시지요? 요셉의 삶도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죽을 뻔하였고 종살이하였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였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을 말한 것밖에 없는데 요셉은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요셉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신의 인생이 해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정말로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자 어떤 삶의 시선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과거의 모든 해 안 좋은 일들을 다 선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참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의 어려움들을 그냥 어려움으로 치부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 어려움들이 다 선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왜 왕으로 삼아주셔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나에게 도대체 왜 이 원수들이 끊이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근데 다윗은 이 인생 가운데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좋은 인생을 살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험악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자신의 지난 날들을 그냥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주셨구나,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상처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처는 사랑으로 덮여지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나의 아픔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도 과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되돌아봤을 때 저는 아버지께서 40대에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40대에 신앙을 시작하시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저희가 아버지가 신학을 시작하시기 전만 해도 집도 있었고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의 길, 개척교회의 길을 들어가시면서 저희 가정에겐 지독한 가난과 빚 가운데 허덕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4년 동안 학자금 융자를 받았더니 그 졸업하고 난 후에 빚이 3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빚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ROTC가
월급을 많이 준대요. 네, ROTC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개를 너무 이렇게 세게 흔드시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리고 일반 그냥 입대를 하게 되고 이등병부터 시작해야 됐는데 지금처럼 돈을 많이 받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등병 월급이 만 얼마, 2만 얼마 정도 되는. 근데 제가 군대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공간 하나를 마련해 주셨어요. 군종이 없는 대대였는데 하나님이 다 군종을 예배하여 주셔서 딱 교회 예배드리는 공간은 아무도 못 쓰게 하고 군종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등병 때부터 그 공간을 쓰게 됐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동안에 기독교 동아리 CCC를 많이 했는데 저희 누나가 사실은 가게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나가 쟤는 기독교 동아리만 하고 언제 저렇게 공부는 언제 하고 취업은 언제 하냐 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목회자의 부름을 받고 들어왔을 때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것도 쓰임을 받는구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희 인생 가운데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가난을 경험하고 ROTC 떨어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성공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기독교 동아리를 열심히 했던 게 지금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저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은 앞으로의 인생도 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 험악한 인생만 남으면 안 돼요. 나의 인생 속에 그저 상처만 남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 뭐가 남아야 하냐면 나의 그 험악한 인생 속에 나의 실패 속에 나의 상처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우리가 미래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나의 인생의 무용담을 나누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나의 험악한 인생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나의 그 험악하고 상처받고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일,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일이 우리 마음에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상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힘든 일들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 때 주님이 도우셨다. 내가 정말 외로웠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인생의 사건의 이야기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남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하였고 아무도 되돌아보는 이가 도와주는 이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험악한 세월이 있다면
주님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행하실 새 날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일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여호와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은혜로운 일들을 내가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돌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험악한 일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 참 가난했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도와주시고 오히려 좋게 하신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선교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에베네셀의 돌들이 곳곳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험악한 인생 속에, 사연 많은 인생 속에, 가난과 실패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셨고 어느 때나 함께하여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지난날의 험악한 세월과 상처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나의 앞날에, 나의 주님께서 만나주실 그 앞날에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게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